오늘 본문은 율법에 관해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연약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가 지켜지고 이루어지도록 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본문 3,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자유케 만들어 구원을 주신 것은 다시는 지난날처럼 죄에 얽매여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부평초같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허무하고 무의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원래 창조된 목적과 뜻을 따라서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함께 살고 싶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돌판에 글자로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전해 들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본뜻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알려고 하기보다 그냥 문자적 율법 준수에 열심을 내고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 율법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이란 배운다고 무조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아무리 배우고 지키려고 애를 써도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배워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에는 육신을 움직이는 능력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을 지어서 사람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살기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바람, 숨결, 호흡, 기운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생명의 기운을 말합니다. 영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생명을 움직이는 힘과 영적인 실체여 사람에게 힘과 생명을 주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쉬인데 목숨, 생명, 생명체라는 의미로 사람의 개별적 인격 자아를 가리키며 호흡하며 살아있는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심장이란 의미로 생각, 감정,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인간 내면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영역입니다. 또 혼은 생명과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인간의 자아이며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인간의 내적 중심으로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합하고 혼과 영을 연결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차원이며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인간의 자아이며 마음은 그 혼과 영을 통제하고 방향을 정하는 내적 중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을 듣고 알았으면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방향을 정하는 중심이 정해져야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배운다고 무조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의지의 영역인 뜻을 정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관리학교에서 퇴출되는 불이익까지 각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했습니다. 다니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뜻을 깨닫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마음 중심에서 받아들여 의지까지 결론을 내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마음속의 뜻까지 굴복하는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육체에 전달하여 관리학교에서 퇴출되는 위험도 각오한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육체에까지 전달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자기 안에 있는 영에서 나오는 것을 육체에 전달하여 그 육체로 하여금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우리 마음에 연결되어 있는 영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영이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요 도적이고 강도인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안으로 들어와 그 마음을 장악하고 그 마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세뇌나 미혹이나 의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에 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자기 방법으로 미혹시켜 하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 문화의 대부분을 이 마귀가 장악하여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주요 관심사들 배후에 마귀적인 사고방식과 의미와 가치관을 심어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패한 사람이 마음을 장악한 마귀는 사람의 육체를 자기 것으로 살게 했습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적인 문화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물들어버린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굴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후유증으로 믿는 성도들조차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넘어지고 다시 범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고 이 마귀적인 육신의 생각과 싸워 뿌리 뽑아내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첫째, 육신을 가진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하게 살 수 없을까? 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도 결국 무너지고 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본문 3절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진 인간은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에게는 이룰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그 죄성 가운데 태어남으로부터 죄에 팔린 몸, 곧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로마서 7장 14절 말씀처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린들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낼 수는 있어도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육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다 못 지키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3절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습니다. 곧 우리의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우리 육신의 연약한 원인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요 죄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이룰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사람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인 같은 모양만 취하셨지 죄인은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조건인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의 죄성으로 인해 부패 타락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하는 대상은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여 주심으로 그 혜택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쫓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간혹 어떤 때에는 육신의 미혹을 받아 곁길로 빠져 범죄할 때도 있지만 이런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참으로 놀라우신 일을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은 율법보다 더 온전하시며 더 거룩하시며 더 의로우시며 더 신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의와 생명은 온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황송하게도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평생을 다해 아니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쫓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인간의 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각종 죄악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는 말은 단순히 사고하는 차원을 넘어서 관심을 가지거나 전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본래 이해하다라는 말이었으나 생각을 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이란 뜻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육신의 일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일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이 지향하는 죄의 성향을 가리킵니다. 이를 달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죄악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이 결국 왜 사망인지는 7, 8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할 때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진정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이며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사망인 것입니다. 7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마땅히 의지하여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인 모세의 율법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아담의 죄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부추기며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여 온갖 방탕과 향락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지한 경고이자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일에 머물러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이 달린 문제입니다.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며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실수로 한두 번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 없이 육신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기를 택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약속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들을 끊고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천국의 유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을 쫓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합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 그 관계를 굳건히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자체가 이미 영생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소망 중에 생활함으로 항상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평안이란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이웃과도 화목한 삶을 도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의 몸은 죄로 인해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해야 합니다. 성도는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실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헬라어 오이케오는 단순히 거주하다는 뜻도 있지만 점거하다, 점유하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곧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는 성도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하사 성도들이 그릇 행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중생하여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람, 곧 성도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육체와 혼을 가진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 죽게 되었고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리다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인 성령을 쫓아 순종하며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세상에 대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육신의 문화가 끊임없이 발달하여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을 거슬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